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에 교육부에서 How to Worship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예배의 정의와 또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고요. 이번 토요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활기차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관한 설명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예배의 순서를 전하는 것이 그리고 또 듣는 입장에서 조금 지루하게 느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배워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조금씩 주일 예배의 순서가 다를 때가 있죠. 왜 다를까요? 아니 그보다 더 그 전에 각각의 예배 순서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배의 순서에 대한 고민을 제가 예배를 배우기 전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의 순서를 따르면 되지.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 예배의 순서를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예배의 순서를 이미 정해져 있는 순서를 경건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랜 시간을 거쳐 공예배의 순서를 만들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그 순서를 따름으로써 복음에 대해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사명을 알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예배의 순서를 기획하고 또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예배의 순서의 의미를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찬양을 하고 있는지 또 왜 기도를 하는지 또 예배의 각각의 순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저는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또 예배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배의 역동성에 대해서 예배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회중 간의 대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예배의 순서와 관련된 내용을 언젠가 한 번은 공동체와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이다 보니까 또 젊은 세대의 경우 요새는 이른바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현대적 감각의 예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에 예배의 순서를 가르치는 것이 자칫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워크숍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브라이언 채플이 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의 한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은 우리는 언제나 전통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전통의 지배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며 예배의 전통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전통에 반드시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예배의 순서는 교회가 2000년 역사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에 걸쳐 고민 끝에 발전시켜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통을
사실 알아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순서를 처음에 배우게 될 때는 조금 옛날 올드한 것을 배우다 보니까 지루한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 혹은 과거의 가르침을 유념하되 새로운 변화에 맞서 변화하는 그런 융통성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그 현재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전통 혹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는 이른바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꼰대라는 표현은 권위나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조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 꼰대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내 때는 말이야 라는 그런 표현 말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경험을 통한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현대적인 맥락이 없어진다면 자칫 꼰대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과거 혹은 나의 경험, 그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나는 이랬는데, 내 때는 이랬는데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모습 자체가 꼰대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과거의 경험에만 매달리다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할 때, 우리가 과거의 것만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에서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일생에서 그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가장 후회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50절부터 5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희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미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만 신명기에는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는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어쩌면 정말 무겁게, 아니 그의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80세에서 120세에 이르기까지 그의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의 백성을,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그들의 지도자로 함께 해왔었지만 이제 정작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목적지였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족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죄를 그가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움을 통해, 그러한 과거의 일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실수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모두 공통적으로 모세의 실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인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 곧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생존과 관련하여 3의 법칙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음식 없이 3주까지 살 수 있고 물 없이는 3일까지, 그리고 공기 없이는 3분까지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3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물이 없어서 고통받았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 사실은 생존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그런 태도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수기 20장에서처럼 사람을 향하여 비난과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난하기를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고난받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과거가 더 좋았다, 애굽에서의 그날이 더 행복했다 라며 불평과 비난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실 지금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마치 데자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물이 없는 상황과 그에 대한 원망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몇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거기 호렙산의 바위 곁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자 물이 나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물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물을 공급하실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과거의 전철을 잘못했던 그 길을 그대로 반복하는,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의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원망할 때 백성들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8절을 보시면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명령입니다. 지팡이를 잡으라 라는 명령은 동일하죠. 그리고 회중들 앞에 서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셨던 반면에 이번에 민수기에서는 바위에게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말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다바르가 사용이 됩니다. 즉 지팡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향하여 말을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는 from nothing to everything,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바위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중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없었던 일들을 모세가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모세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라고 질문을 하지요.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탓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곧 자기 자신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자기 자신이 강조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더 먼저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넘어지는 때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고 바위로부터 물이 나오게 하는 행동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인 자기 자신이 행하는 일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모세는 바위를 2번이나 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없었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모세는 바위를 2번이나 쳤을까요? 어쩌면 과거의 기억, 곧 바위로부터 물이 나오게 했던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을 떠올렸던 것은 아닐까요? 과거의 성공적인 기억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쫓아서, 자신의 판단을 쫓아서 행동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전통 혹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현재의 달라진 상황을 봐야 하는데, 새롭게 주어진 명령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자기가 알던 익숙한 것에 갇혀버린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실수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제대로 들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백성들을 보며 너무나도 화가 나서 흥분이 돼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의 힘으로, 그것도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이나 내려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듣지 못해서, 자신의 과거에 붙잡혀서,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 어느 것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모세는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고,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얼핏 보면 서로 다른 개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기에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팀 빌딩을 할 때 그 뒤에 사람이 받쳐줄 테니 넘어져 봐라. 이걸 영어로는 trust fall, 신뢰하는 넘어짐,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이 비유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겁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진짜로 내 뒤에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뒤로 넘어질 수가 없죠.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말하는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입술로만 행하는 믿음이라면 행동이, 순종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었고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분명한, 정말 웬만한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을 먼저 따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여 혹은 분노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불순종, 곧 불신은 혼자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능, 영광이 드러나도록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을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실족도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곧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동체로부터 가리웠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우리는 모세와 같이 과거의 경험에 혹은 나의 감정에 치우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판단과 행동을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은 그런 점에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과거 혹은 전통을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를 통해 이미 일어난 일을 통해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 실족했던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한 믿음의 모델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고통당하시며 순종하셨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곧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민수기 20장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안타까운 일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다